우리는 지난주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신자와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신비로운 생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 생명의 놀라운 힘을 함께 목격을 했지요. 초기 신앙 공동체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증언하는 복음도 바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믿기 힘든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여러 사건 중에 하나 정도로만 치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 고백을 위한 하나의 도구마,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믿어야 하니까 믿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정도로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것은 부활을 2000년 전 일어난 아주 기이한 사건, 일회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이 부활의 의미를 자기의 삶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활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2000년 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 핵심 중에 핵심 신앙 문제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확증한 사건이었죠. 근데 그것은 2000년 전 단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사실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로부터 죽는 체험을 우리는 날마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부활을 우리는 지금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의 삶 속에서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로 고백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불의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체험한다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부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고통이 뒤따르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벌어진 신앙 공동체의 상황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의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고 소외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숨죽이며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죠. 이 폐쇄적인 공간에 숨어서 외부로부터 단절된, 격리된 삶을 산 것은 그들의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심적인, 영적인 상태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마치 다락방에 갇힌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가 없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영적 공황 상태가 곧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지 않은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부활 후 예수님과의 첫 대면이 제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또는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죠. 결국 숨어있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주신 분도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그들은 숨어있는 것에 급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들의 심적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영적 공황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껏 찾아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그분이 진짜인가 아닌가 진위 여부에만 골몰한 한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 규정의 해석에만 매달려서 탁상 공론을 일삼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고 확신하게 된 것도 그의 육신에 대한 상처 자국을 본 이후였죠. 예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무색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인사를 나눈 것처럼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이 평강이라는 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다락방에 숨어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상태는 어딜 보나 평안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불안과 혼돈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마음은 심란한 상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이죠. 그들을 강력하게 독려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이 장면은 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장면을 연상케 만들죠. 한낱 먼지와 같았던 우리 육신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숨이 붙어있지 않은 상황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육신에 숨은 붙어 있었지만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영적인 빈사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더 이상 함께 올 수 없다는 그 상실감은 사실상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무엇보다 예수를 찾지 않았던 것. 그래서 모든 것에서 무감각하고 그리고 무책임한 상황이었던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그것이 바로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초대 교회 공동체의 신앙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깊은 상실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상태였던 것이었죠. 근데 사실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인 공황 상태는 당시 초기 신앙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부로부터 극심한 탄압과 또한 그들을 향한 불신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내면적으로도 그들에게는 불확실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그들은 갖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는 다시 살아오시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이 늘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은 갖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눈으로 지켜보던 제자들, 그들이야 눈으로 봤기 때문에 혹시나 알 수 있을지 몰랐겠지요. 그러나 세대가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점차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 그런 확증이 있어야만 그들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시기만 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은 생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지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든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 그 표징을 얻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직계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눈으로 그리고 피부로 느꼈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행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성령의 표징을 오늘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 말씀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지금 죄 사함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특권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표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내 안에서 경험하는 부활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부활의 체험은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부활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도 그 부활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명령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나타난 부활을 일회적인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날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는 내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의 메시지는 첫 번째, 주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은 우리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부활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 부활 체험은 세상 속에서 모든 이들을 부활의 그 구원으로 초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부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믿는 교회와 성도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의하고 범죄한 세상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면 그것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다락방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상황이나 다를 바가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오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 영적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다락방에 갇혀 지낸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재를 지금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교회, 예수의 가르침보다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함께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여 동안 이 교회 오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이렇게 춥죠? 교회가 항상 썰렁했습니다. 마치 군인이 다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말이 있죠. 군인이 되었을 때 군대 가면 늘상 춥다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왜 교회만 오면 춥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성도들의 온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오는 세컨드 웨이브,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팬데믹이 아닙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 성전 안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것,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교회를 함께 만들지 못하는 것, 부활의 심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다락방에 갇혀버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시대를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부활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려 들지 않는 아주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지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없이는 그 어떠한 외적인 발전이나 그 어떠한 보호막도 우리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인 부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의 위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다락방과 같이 자기 스스로 자기 영을 가둬놓은 편견이라고 하는 그 벽에 가둬놓은 상태나 다름없는 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도 오늘 우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머문 신앙으로 그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처럼 표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의 변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임재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신 말씀이 있죠. 와서 보라고요. 부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와 보라고요. 와서 보아야 할 곳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듯이 세상 속에 부활의 표징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이죠. 사도행전의 본문은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를 아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죠.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모여서 군락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며 사용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빈부의 차이도 별로 없었고요. 함께 공유하며 함께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않고 공유하는 삶을 실천한 것으로 보이죠. 물론 이러한 공유 공동체의 개념을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목표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가능하려면 개인의 목표가 사익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성원들 중에 누구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목표로 삼는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마련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믿음의 공동체로 표현하였죠. 이 표현은 신명기서 6장 5절의 말씀에서도 인용된 바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를 표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 삶의 공동의 목표가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그리스의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바가 있지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냐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에 대한 공감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사람에 대한 공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랑 공동체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무감각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한 공감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부활의 공동체를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거꾸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그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 그 사랑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이 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한마음 한뜻이 된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맞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겁니다. 과연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식사를 한 번씩 거르고 금식을 통해서 금식 헌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끼 걸러서 10불씩 모아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함께 나눠주자라는 한 끼 나눔을 펼친 바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지난 사순절 동안 약 650여 명의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헌금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달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여전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무감각한 것이 아니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은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이 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저희 교회가 비록 이 교회에 많은 이들이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될지 모르지만 이 예배당은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교통하는 교회,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부활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함께 사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그 사랑의 실천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행하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